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너희가 그렇게 부르심도 받았고 그것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이어받게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완전한 자유의지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잘못 쓰면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오늘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나?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도 한번 힘을 내봐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즐겁지 않더라도 즐겁게 살아야지. 여기에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아유 힘들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그러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결정은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저주의 사진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사진을 선택하겠습니까? 방송인 신내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우리의 상황은 늘 10%고 90%는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선택으로 그 환경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주어진 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 자신의 신앙이 되고 내 자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거로부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저주의 사진으로 계속 고집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사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사진으로 바꾸어 저장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저주의 사진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사진을 남기시겠습니까? 특별히 배우자와 자녀들과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 교우, 동료들에게 어떤 사진을 여러분은 남기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무리 울면서 애걸 해도 자신을 웅덩이 속에 던지고 후에 노예 대상에게 팔아넘긴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너무 겁이 나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 요셉이 그렇게 울고 애걸할 때는 도와주지 않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 덕분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향해서 우리를 용서해줘라, 잘못했다, 그러면서 비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이미 그 과거의 우울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쁜 그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 사진이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포용의 그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대답하지요. 간곡하게 위로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머릿속에는 형제들의 미움, 잔혹, 배신, 인신매매, 저주하는 그런 감옥의 사진이 조각처럼 새겨져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통해 가지고 그 저주의 사진을 축복의 사진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 삶의 축복의 어떤 것으로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프레임이 딱 있는 거예요. 프레임, 이건 좋은 프레임. 하나님께서 그 안경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 환경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최악의 미운 형님들이 밉다. 저거 진짜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요셉이 선택한 것은 선으로 바꾼 그런 사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고 또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행과 실패와 사고와 재난 등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통해 보면 비록 저주의 사진이라도 축복의 사진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은혜의 렌즈로 보겠다 하는 그런 선택을 꼭 해야 됩니다. 1944년 5월 22일 16세의 에디스라는 이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에디스는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아우슈비츠 대문으로 들어갔어요. 아우슈비츠는 그 유대인들을 그냥 학살하고 죽였던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에디스의 어머니는 좌측으로 에디스 자매는 우측으로 갈라질 때 에디스가 어머니 쪽으로 가려고 이제 엄마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너 어머니는 샤워할 거야 그러면서 둘 사이를 떼어 놓았다고 해요. 잠시 후에 에디스가 간수에게 자기 어머니를 언제 다시 볼 수 있느냐고 이제 물으니까 간수는 연기가 올라오는 그 가스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서 불에 타고 있을 거다. 이제 너희 어머니는 과거 시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에디스에게 그날 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디스는 거의 1년 동안 아우슈비츠에서 지내다가 이제 석방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에디스의 내면기 이쁜 곳에는 아우슈비츠의 그 고통스러운 추억들이 그 추억의 사진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에디스는 통곡할 때까지 과거의 노예로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에디스는 통곡하며 울고 난 후에 아우슈비츠에도 선택은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헤어지기 전에 마차 안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든 것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넣을까 하는 선택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한다. 증오를 넣을 것이냐, 사랑을 넣을 것이냐, 양심이냐, 친절이냐, 복수냐, 용서냐, 저주냐, 축복이냐, 그건 다른 사람이 너 머리에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만은 다른 사람 아무도 넣을 수가 없다. 내가 선택하고 넣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은 그 이후에 용서 그리고 사랑, 증오가 아니라 사랑 이런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증오입니까? 사랑입니까? 복수입니까? 용서입니까? 빅톨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어요. 강제 노동수용소에 살아본 우리는 막사들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기들의 마지막 남은 빵까지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다. 그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도 하나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자유 중에 마지막 자유, 즉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마지막 남은 빵, 자기가
다 먹지 않고 남겨서 그 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비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거 하나만은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하면 이기적이고 막 나쁘게 그렇게 될 것만 같지만 그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사진을 선택할 것인가 축복의 사진을 선택할 것인가는 내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는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복을 빌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반대적인 것으로 갚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이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살으라고. 여러분, 이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속에서 너무 억울해서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고 믿고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더 크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게 믿어지면, 그게 진짜면 참 못 참을 이유가 없지요. 내가 이걸 참았는데 참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재벌들 한 번씩 한 대 때리는데 너 이제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불러가지고 한 대 1,000만 원. 나도 가서 맞을 수 있어. 한 10대만 맞아 죽어. 10대만 맞아 1억.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1,000만 원 조금 그건 안 맞는다 이러시면 1억, 그럼 1억. 한 대 1억. 예?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보상해 주신다 하는 그런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선택하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 했지요.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 했지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복을 받으며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사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살고 잘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의 사진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너희가 원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욕하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기적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나무인적인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어떨 때는 좀 이기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 몸이 좀 그렇고 자기가 이렇게 뭘 아는 느낌이 이렇게 있을 때는 빨리 이렇게 이 부분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못할 때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 한 번씩 이렇게 뭐 하면 어디 동선이나 이런 걸 옛날에 막 숨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목사님이라 보니 다른 사람 또 피해 주는 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갈 때는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이 옵니다. 그러나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제가 정말로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이 트라우마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한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청년부나 이렇게 맡을 때 제가 계속 청년부를 했잖아요. 각 교회에 있으면서. 그럼 거기도 이렇게 좀 못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이제 청년부 담당이고 하니까 뭐 그 모른 척하고 내가 뭐 좀 미워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래도 돼요. 사실은 그래도 돼요. 그래도 뭐 서로 뭐 본인도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의 양심이 나는 저는 미운 마음이 드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놈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 이제 가면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하고 쓱 피하고 이렇게 그래요. 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 내가 찝찝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 생명을 사랑하고 복 받기를 원하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웃으면서 가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악수를 했어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요. 그걸 훈련하고 나니까 나는 진짜 내가 미우면 나는 인사해버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먼저 인사한다. 내가 먼저 찾아간다. 이런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 그래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이나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결단을 해야 돼.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눈은 참 하나님은 눈으로 표현할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할 때는 얼굴로 대한다 그래요. 얼굴을 딱 마주친다 그러고 눈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눈으로 할 때는 서로 눈을 보고 이렇게 서로 만약에 혜진이하고 내하고 좀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서로 속으로 이렇게 좀 찝찝한 게 있다 이러면 서로 눈을 못 봐.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딱 이렇게 봐도 만약에 서로 나쁜 감정이다 이러시면 속으로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얼굴 나빠진다 하죠. 나빠진다. 그런 소리 안 하나? 이영원 권사님 그런 소리 해요, 안 해? 나빠진다 하잖아요. 나빠진다. 자, 그래서 어쨌든 눈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을 향하신다. 의인을 향해서는 눈을 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웃음 치면서 그렇게 하면. 그러나 악한 짓을 하고 있을 때에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눈길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너 잘하고 있다. 내가 계속 복주마. 이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하나님은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 좀 못 살아도 말이에요. 좀 실패해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며 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눈길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끊지 못하고 자꾸만 끌려가는 청년들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회개하기를 좋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기로 매일매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요. 내가 그럼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의인이 아니거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안 믿고 있거나,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보통 이래요. 하나님 기도하면 바로 막 이게 휙 날아가지, 저리 휙 던져지고 막 이러기를 원해. 그러면은요, 지금 난리도 아니,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면 여기 땅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뭐 비행기가 이리 날았다가 저리 날았다가 막 김정일 차는 뭐 그냥 왔다 갔다 난리, 법석도 아니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만은, 여러분, 인간은 늘 넘어지기 때문에 이만큼 잘했다 이렇게 싶으면 어느새 또 사단은 넘어뜨려요.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긍휼에 의존하는 사람, 늘 회개하며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회개를 믿고 회개해서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 결단하는 사람, 7번에 70번이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듣는다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 우리의 그 모든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해 주겠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확신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일단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는 없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결론은, 우리 삶의 결론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꼭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 것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것이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 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얼굴은,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을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노려보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공동번역에서. 주의 얼굴을 대하면 무서울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이, 사랑의 귀가 우리를 향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회개하고 다시 하고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게 안 바뀌고 하는데도 우리 그 외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래요. 고모, 이모님이 박서방 저거는 진짜 인간도 아니라고, 진짜 보기도 싫다고 막 이러면서 욕을 하니까 또 사위니까 듣기가 싫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박서방도 잘하는 거 있어. 뭐 잘하는 거 있냐고 막 그러니까 회개를 잘한다, 회개를.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좋았고 그게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를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도 오늘도 이렇게 뭐 화장실 이것도 내가 끊어도 2번도 끊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이쪽에 넘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제 집 안에서 냄새나면 요거는 아니다. 이거는 확실히 아니다. 그냥 한 걸음씩 해본 거예요. 여기까지 와봤어요. 내 마음이라도 편하려고 지금
사실은 내가 의심하는 어떤 그것이 마음이라도 편해 보려고 한 거니까 뭐 후회하지 않아요. 회개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주님께 맞춰서, 나는 완전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를 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서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날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삶,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